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오셨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 네, 주님 오소서, 또 주님 오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시험을 본 수험생들은 이제 좋은 결과와 또 합격의 소식을 기다릴 것입니다. 약혼한 청년들은 결혼 날짜를 기다릴 것입니다. 아기를 가진 부모는 아이가 태어날 그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대통령의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 있는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기다림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림절은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다리는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성탄절은 이미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게 대림절 초가 있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저 초 전부 다 불을 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에만 불을 켰습니다. 다음 주에는 둘, 그 다음 셋, 넷, 그리고 넷 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촛불이 밝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기념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기다림이 중요하듯이 이 기다림은 믿음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난 씨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는 20년을 기다려서야 아들을 얻었어요. 요셉은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비전의 인생을 향해 나아갔지만 말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을 당하면서 14년이 지난 후에야 그 기다림의 열매를 맛보게 되었어요. 다윗은 아주 젊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지만 정작 그가 왕으로 취임하게 된 것은 20년이나 지난 후였어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맞으면서 바로 우리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믿음의 요소,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지, 왜 기다려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대림절을 맞으면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던 시기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아픔과 절망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러한 놀라운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대림절에 많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에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대림절 찬송 가운데는 우리가 부르는 이러한 찬송이 있어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적일수록, 희망이 사라질수록, 빛이 사라질수록 우리에게는 점점 더 갈망과 기다림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가운데 오셔야 할 분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과 나라의 멸망 속에 주님 오시기를 열망하고 오소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라고 그렇게 외치며 절규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구하고 찾고 주님을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임재하심을, 주님의 응답하심을, 주님의 만지심을, 치유하심을,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의 상황이, 그 삶의 자리가 주님이 오셔야만 할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기다림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야.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죠.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리다가 그 기다림을 포기한다고 하면 그 말은 그 순간 믿음이 사라진 겁니다.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림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다림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믿음과 기다림은 함께 가기 때문이죠. 이사야는 조국의 암담한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림하심을 기다리면서 희망의 꽃을 피워갔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이 상황은 정말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 상황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은 어렵고 극복하기 힘든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지금의 정치적인 한국의 이런 모든 상황들은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시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기 때문이죠. 대통령이 이 나라를 구해줄까요? 그 어떤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구해줄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이 나라를 구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이 나라를 치유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이 나라를 다스려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을 열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평화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의로우신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나라를 만지시고 절규하는 이 백성을 치유하셔야 될 지금 상황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셔서 이 땅에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셔서 이 땅에 진정한 기쁨을 주시고, 이 땅에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고, 주님만이 힘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기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한 진정한 기다림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다림에는 미래의 어떤 것에 대한 바람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그 자리에서는 지나온 내 삶에 대한 돌이킴도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의 상황, 그 상황은 무엇인가 내가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온 그러한 결과로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사야서 64장 9절에 보니까 이사야는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라가 망했고, 나라가 포로가 되었고, 성전이 무너졌는데 돌이켜보니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였고, 권력을 의지하였고, 세상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기억해 주옵소서. 돌이켜보기 때문이죠. 이것은 기다리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주님을 기다리지만 또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내 잘못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에서 실패를 한 것인지 돌아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대림절을 맞이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지나온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정말로 주님을 의지했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였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돌이켜봄으로 새로운 기대와 미래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서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돌이켜 본 것을 알 수 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은 박해와 위기와 위험과 교회의 내적인 분열과 갈등 가운데 쌓여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돌이켜보니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교회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돌이켜보며 그들에게 편지로 쓴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 없는 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들은 이 부분에서 잘못된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역사 가운데 보면 이 대통령 되시고 나면 다 그렇게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그런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아니면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시도가 없었어요. 제대로 돌이켜보지 못한 거예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만 우리가 심판하면 끝나나요? 다른 사람은 그 자리에 똑같이 있으면 또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뭔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 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나온 1년 또 지나온 그러한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 세상에 진정한 빛이 되는 교회,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교회로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는 교회,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 단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만일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잘못된 것일까? 체계가 잘못된 것일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 패러다임을 바꾸고 틀을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던지게 되는, 대림절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세워가는 매우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우리의 삶은 회개를 통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회개를 통하여 새 생명과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에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죠. 결국 기다림은 인내함을 통해서 그 열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 그리고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성품 가운데 중요한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하는 것이에요. 인내하지 못해서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과연 우리는 지금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가고 있는가? 그렇게 인내할 만한 주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한가? 그리고 난 주님의 임재하심을 정말로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있는가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날을 바라보자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인내가 우리에게 열매를 맛보게 해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요. 그 기다림은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하며 기다리지만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나는 과거의 열매이듯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미래의 열매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인내하는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충성하는 것이에요. 충성하는 것. 충성은 바로 현재의 나의 모습입니다. 충성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많은 것들이 떠오를 것 같아요. 우리에게 충성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생명을 지닌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 그 목적,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충성이죠. 그 충성은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목적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동의 사명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며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엑기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삶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아가자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자는 거예요. 나라가 어지럽죠? 정치가 혼란하죠? 경제가 침체하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식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넉넉히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위해서 돌봐주며 서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인내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 그 기다림 그 자체가 기쁨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서로 사랑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승리해야 할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림절을 맞아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 주간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기다림의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아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다.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고 그리고 내 삶에 지금 있는 많은 문제들,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여러 가지 모든 문제 속에 주님 오시면 이것들이 치유되고 이것들이 회복되고 이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이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지금을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가자. 오늘 이 자리를 나가는 순간부터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바로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정말로 주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현재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삶은 내가 기다리고 열망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길이 되고 아름다운 삶의 순간이 된다는 것을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 소망이 더욱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그 빛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한번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면 어떨까요? 그리고 사랑으로 그 빛을 드러내면 어떨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대림절의 삶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다시 오심의 응답의 열매를 맛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다림의 삶을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